오늘은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행복하죠? 별로 저만 행복한가요?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아이들의 소리가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아이들과 더 많은 어린 생명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의 한신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축복할 때도 그냥 축복하지 마시고 활짝 웃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을 마음껏 축복하는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축복할 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후로 독처하는 것을 보고 쓸쓸해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사실은 한 번도 죄를 경험하지 않은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은 그냥 하나님께서 묶어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 유교에서도 촌수를 따질 수 없는 둘이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증명합니다. 심지어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1촌, 2촌 따지기 시작하는데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교적 전통에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모든 성경의 해석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 세계 어떤 공동체에서도 고백되지 않는 한 자녀, 한 형제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모든 곳을 다 보면 가족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 통합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세대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세대 통합 예배 때는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목표로 세우십시오. 1년에 4번입니다. 5번째 주일.
또 하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결혼하고 멀리 떨어져서 함께 만날 수 없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고 그냥 예배를 참석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적어도 이 세대 통합 예배 때 함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목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 통합 예배가 아직까지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었다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권면할 수 있고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혹여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번 교회에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목표가 이 세대 통합 예배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 통합 예배가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예배가 되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아이가 읽었듯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군종 속에 무리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안에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이방국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로의 기간이 우리나라가 36년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초창기의 모든 지식인,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를 이루어야 돼. 저 일본 사람들을 물리쳐야 돼.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몇몇 사람을 제거하고는 초창기에는 다 독립군,
민족을 사랑하는 열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인들이, 앞서서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점점점 변질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30년이 지난 후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다 변절했던 시인, 문학가, 지도자들이 언제 변절했는가? 30년의 강점기가 지난 후부터 하나 둘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일본을 극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절망이 그 지식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질들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타협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한 그들이 하나 둘 변절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70년입니다. 우리는 30년도 어려워서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대부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모든 어린 생명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운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깐 제가 조금 길지만 영상 하나를 볼 텐데 여러분이 다 아는 영상이라서 혹시 영상 준비되면 한번 틀어주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틀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아주 어려서부터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날을 보내게 된답니다. 정말 가엾지요? 과연 주인공은 이런 날들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시골의 조용한 숲을 사이에 어미오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어요. 어미오리는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곧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태어날 모양이에요. 귀엽고 사랑스런 아가들아, 어서 나오렴. 그런데 저쪽에 아직 깨지 않은 알이 하나 있었어요. 큰 알이 깨어지면서 새끼 오리가 나왔어요. 그 새끼 오리는 다른 새끼 오리들보다 몸이 크고 색깔이 회색이었어요. 새끼 오리들은 쭉 줄지어 엄마 오리를 따라갔어요. 그때 지나가던 이웃의 다른 오리가 회색 오리의 목을 꽉 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왜 남의 아기를 무는 거야? 하도 못생겨서 놀려주려고 그랬어. 저렇게 미운 오리 새끼는 처음 봐? 그 후로도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들, 닭, 칠면조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저렇게 못생긴 애가 우리랑 형제라니. 맞아, 차라리 고양이가 물어가 버렸으면 좋겠어. 미운 오리 새끼는 너무도 슬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오리예요.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어머머, 집오리가 왜 저렇게 생겼지? 그러게 말이야.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떤 할머니가 사는 작은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미운 오리가 알을 낳지 못한다고 구박했고, 그 집의 고양이와 안탁도 미운 오리 새끼를 괴롭혔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길고 추운 겨울을 꿋꿋하게 견디고 따뜻한 봄을 맞이했어요. 고개를 숙인 미운 오리 새끼는 물 위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옛날에 못생긴 회색 오리가 아닌 새하얗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었어요. 저기 백조가 또 한 마리 있어. 저 백조가 가장 아름답고 예뻐. 아이들이 미운 오리 새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가 미운 오리 새끼였을 때는 이런 행복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친구들, 우리 모두 미운 오리 새끼처럼 힘든 일이 생겨도 씩씩하게 이겨낼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요. 예, 여러분 조금 많이 각색되어지긴 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백조인 걸 모르고 평생 천덕꾸러기처럼 살았던 이 미운 오리 새끼, 그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자 그가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어여쁜 백조야.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곳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운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에베소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의 인생이 계획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오늘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물과 강과 불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은 어쩌면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도 하고 불이 태워지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징은 그냥 상징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상징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홍해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절체절명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단이 넘실될 때에 넘실대는 물,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요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을 때에 그 물이 갈라져서 건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너희 듣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그랬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내리지는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양을 칠 때에도 그 사자와 곰이 그들을 달려들 때에도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물리쳤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그런 용맹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장군이었고 왕이었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12지파를 통일한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아니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환경이나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 그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한신교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7절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약속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사업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병들어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안수해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었던 시편 성도는 시편 100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대로 우리 어린 생명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운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수십억 인구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혼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늘의 상속자로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언제나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